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복음서 본문으로 읽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폭풍우를 뚫고 오신 여러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언제 들어도 참 푸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본문을,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그 기준이 참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기왕 하나님 나라에 초대할 바에는 그냥 능력도 좀 있고 많이 배우고 재력도 좀 있고 가정 배경도 좀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 초대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언제나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11장 25절이 그렇죠. 타협의 여지 없이 예수님께서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여기에서 제외시킵니다. 제가 이 구절 읽으면서 약간 속상했습니다. 제 딸이 슬기라서 슬기 있는 자는 제외시킨다고 해서 약간 속상했는데, 잘 보니까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 이유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런 인재 기준 또는 존중받는 기준이 아니라 그 반대로 우리가 담을 쌓아놓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이들의 상징이 바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세상 방식과는 좀 다른, 아니 아예 다른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일컬어서 파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파격,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가 미리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모두 철저히 부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있고 강한 자, 귀한 자가 아니라 미련하고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성경 계속해서 그 말씀을 보고 있자면 어떤 때는 좀 아리송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이것을 또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위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나를 오해한다고 해도 하나님만큼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를 보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하거나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 속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보시면서 어루만지고 계시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복음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참 역설적이게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 모든 이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그 모습을 욥기를 묵상할 때 가장 깊게 만나게 됩니다. 욥기는 어쩌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지만 오히려 내 생각,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 움직이시는 것 때문에 어떤 때는 참 힘이 들기도 합니다. 또 힘도 됩니다. 이것은 마치 미련하고 약한 우리, 속이 밴댕이 같아서 고집센 아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시는 사랑의 초대장 같은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력 말씀은 아니지만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의 신비를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천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욥기 1장 한번 여러분들 좀 펴보시겠습니까? 욥기 1장부터 보면 욥이 누구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욥이 누구일까요? 욥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보더라도 욥만큼 신실하고 반듯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뜻이죠. 게다가 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경건 생활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새벽 예배고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나올 정도로 신실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할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눈에만 그렇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을 보면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도 탄복할 정도로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욥기 전체 내용은 이렇지요.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의인 욥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과 자녀를 모두 다 잃고 비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런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결국에 맨 마지막 인생의 끈트머리에서는 곱절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는 욥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잘 믿으면 곱절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욥기의 큰 주제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종종 욥의 신앙을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표본으로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또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갑절의 복을 받는 요술봉 같은 책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을 더 부채질하는 것은요, 욥기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들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방 가거나 어디 식당을 들어가면 요 성경 구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성공의 약속을 하는 그런 부족처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에 대한 약속을 하는 그런 부족도 아닙니다. 게다가 욥기 8장 7절 말씀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의 신앙을 조롱하면서 내뱉은 말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문맥한 가운데 써져 있습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집에 이 구절 이렇게 성구로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거 걸어놔도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몇 구절 좀 비교해서 말씀드려 볼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1장 2절 3절까지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욥의 소유물들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아들 7, 딸 3, 양이 7천, 약대 3천 등등 동방에서 가장 큰 재력가로 묘사됩니다. 이처럼 큰 재력가였던 욥이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42장 12절에 보면 시련 이후에 아들 7, 딸 3, 그래서 자녀의 수는 처음과 동일하게 되고 그리고 재산 목록으로 했던 약대, 소, 나귀가 거기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요. 1장과 비교를 해서 보면 정확하게 2배가 늘어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렇게 인생 말년에 재산이 늘어났어요.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냥 좋을까요? 네. 이제 좀 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의 인생을 다 한번 추적을 해보면 사실 이전에 사랑하던 내 자식이 모두 죽어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새롭게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식에 대한 고통이 완전히 가셨을까요?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몰고 온 장본인이 성경에 분명하게 누구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욥기의 중심 주제를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욥이란 인물이 인생 말년에 가서 나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욥의 이야기는 열심히 매달리는 만큼 축복받는다 이런 것 아닙니다. 욥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은요,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가 있는데 참 지혜란 무엇이냐 이것을 찾는 것이 지혜문학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지혜문학 몇 권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 잠언, 전도서인데 각각의 책들이 말하는 지혜가 조금씩 다릅니다.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악을 피하고 윤리적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지혜의 참 지혜다,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지요. 이와 정반대로 전도서에서는 무엇을 지혜라고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헛되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지혜다 라고 가르칩니다. 이 앞선 두 개의 성경과는 달리 욥기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형식을 하나 사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이 욥기만 독특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욥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고대 근동지역, 즉 이집트나 아랍 지역에서 유행하던 하나의 문학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욥기를 당시 고대 근동 아랍 지역의 지혜문학과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참 지혜가 무엇인지 좀 뚜렷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주 구별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특별히 42장에 나오는 축복기사 마지막 구절인 42장 16절, 17절 말씀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함께 찾아보실까요? 42장 16,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죽었더라 하고 그냥 끝납니다. 복받고 죽었더라. 근데 보통 당시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그 지혜문학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의인이 고난받고 축복받았으면 신의 축복 기사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장황하게 설명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일 지금 이 욥기처럼 주인공이 축복받은 이후로 140년을 더 살고 4대손까지 살았다고 한다면 이 욥이 어떤 축복을 누리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한 페이지 내지는 두 페이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 당시 주변 그 고대 운동의 문학의 양식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을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은 당연히 따라온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아랍 지역의 지혜문학은 이야기를 했지만 유독 이 욥기만큼은 그런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다는 게 참 큰 특징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전혀 다르죠. 구약성경의 욥기는 축복 이후에 욥이 어떤 방식으로 기뻐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내용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17절 말씀에 갑자기 나이는 읽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라고만 나와 있고 마치 도망치듯이 욥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욥이 축복을 받아서 기뻐했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옛 자녀들의 기억 때문에 가슴 아파했는지 아닌지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기 기자는 욥이 받은 그 물질의 축복에 전혀 관심 없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내가 믿은 만큼 복받는다? 그것이 아니라면 무엇을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인생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물질적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접어두고 욥기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좀 읽어봅시다. 그러면 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고난 중에 나타났던 시련받고 있었던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1장 13절에서 또 19절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장 13절에서 19절 이하를 보시면 여기에는 의인 욥이 당한 첫 번째 시련이 전개되죠. 그의 소유는 이방 부족과 하늘의 불로 인해서 약탈당하고 화염 속에 사라집니다. 집은 거대한 강풍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자녀는 그 밑에 깔려 죽습니다. 이런 시련 가운데서 욥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장 20절 이하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시련 가운데서도 찬송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시니라. 그리고는 2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일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재난 가운데서도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시련이 닥칩니다. 이제 시련은 욥 자신에게, 욥의 몸에 닥치게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가려움 때문에 기과 조각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형편에 처합니다. 두 번째 이 시련에 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2장 1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련을 당했을 때는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집의 재산 소유물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련은 자기 몸에 악창이 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되자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저 입으로만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찬송하더니 이제는 두 번째 시련을 당하니 그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이제 2장 11절 말씀 이하를 보면 욥의 이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죠. 아주 길게 대화를 나눕니다. 처참한 욥의 모습 앞에 아무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위로도 못합니다. 그때 욥이 먼저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 이거예요.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면서 비탄을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비탄을 저주합니다. 나에게는 안식도 없고 오직 이 시련만이 나에게 남았구나 그러면서 가슴을 칩니다. 이렇게 신세한탄을 하는 욥을 앞에 두고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세 친구가 위로를 하지 않고 책망을 시작을 합니다. 이 세 친구의 책망을 보면 모두 다 한결같습니다.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것은 무언가 네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때 물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욥이 알게 모르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고 말을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욥이 그동안 사람들 볼 적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장 친하다고 하는 친구들 입에서 이런 소리를 듣고 욥은 더욱더 절망합니다.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세 친구가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욥을 계속해서 몰아붙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복창 터지는 대화가 계속해서 연이어나옵니다. 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7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친한 친구들마저 자기 진심을 몰라주자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죠. 뭐라고 하소연을 하냐면 죽기를 갈구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비통한 그 모습이 여기 등장합니다. 믿었던 친구도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되는 극심한 고통에 욥은 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이제 직접 좀 만나봐서 좀 따져봐야겠다 라고 외칩니다. 나같이 신실한 사람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에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덤깁니다. 자, 여러분, 욥의 신앙은, 욥은 우리의 신앙인의 본보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보면 욥 역시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아주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신앙이 흔들리고요,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도 하고 의심하는 모습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욥은 그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고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의 이 반응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반응이, 욥이 갑자기 변하는 시점이 한 군데 등장합니다. 38장입니다. 38장 첫 구절인데요, 욥이 폭풍우 한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보려고 했던 욥이 정작 폭풍 한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적에는 그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냥 침묵합니다. 왜 침묵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내가 한 것으로 따지면 축복받아야 정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리를 폈고, 친구들 역시도 네가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논리를 폈습니다. 사실 잘 보면 욥이나 친구나 다 똑같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장 욥 앞에 나타난 하나님은 이런 인과응보의 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38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38장 4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과연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물 밑으로 한번 다녀봤느냐? 네가 온 우주의 원리를 하느냐? 네가 그 우주를 통치하느냐? 라면서 욥을 다그칩니다. 40장 2절,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 한번 해보아라 라고 하면서 욥을 더욱더 몰아붙입니다.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40장 8절,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하고 무슨 권한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38장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질문은 동문서답 같지만 사실 이 질문들은 오직 창조주만이 우리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왜 축복 주지 않습니까? 왜 시련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어쩌면 욥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런 창조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는 입을 다물고 그저 회개와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폭풍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욥께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데요, 욥기를 전체를 두 부분으로 딱 끊어서 본다면 분명히 38장 이전까지 주인공은 욥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나 38장부터 주인공이 확 바뀌게 되는데 바로 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욥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참 지혜의 근원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분의 섭리를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아무리 경건하고 신실하다고 칭송받을지라도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한가운데는 이해하지 못할 많은 고통과 시련의 문제가 항상 따라옵니다. 때로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고통받을 원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마치 욥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산수복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도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법칙을 정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한 창조주가 인간의 생각과 계산에 매여 있을까요? 아니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에 자유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짧은 머릿속에 가둘 수 있을까요? 만일 내 머릿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길은 인간의 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욥이 찾던 참 지혜, 참 축복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을 욥기 기자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이 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는 참 지혜, 참 축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어린아이같이 약하고 힘없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폭풍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남들은 모두 다 막힌 길이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그 한가운데 대로를 열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지혜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폭풍 한가운데 나오신, 그 한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는 아무도 고개를 들어 올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 모두가 땅으로 고개를 숙인 그 순간에 욥을 불러 세웁니다. 이렇게 38장 폭풍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저는 신약에서 십자가 사건 한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 그건 역시 죽음의 형틀입니다. 누구도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지 못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욥이 만난 폭풍, 그것은 신약에서 바로 십자가의 예수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눈에 우매한 자들의 형틀입니다. 인간의 눈에 우매한 우리들에게는 그저 형틀일 뿐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 아래 숨어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약하고 우매하고 시련당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잠깐이라도 좋으니 폭풍 한가운데서 새어나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여러분의 영혼의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가운데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목을 굳혀 세우는 자칭 의인들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엄마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들의 뜻입니다. 이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번 나아보십시오.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안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